다윗과 그 무리들입니다. 잘하면 우리 쭈치부 밴드만 오겠어요.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란다. 창세기 6장 한 것 보겠어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부터 우리 창세기 6장 5절부터 우리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두 절 읽습니다. 그때 온 땅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도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더라. 아멘. 시대마다 이게 두 가지가 공존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릇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문제는 몰라요. 사람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악한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어느 정도 무지하냐? 심판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방주문이 닫혔는데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오전 메시지 여러분 또 확인해 보세요. 영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지금 올무에 붙잡혔는데 올무에 붙잡힌 걸 모르고 영적으로 탁 막혀 있는데 이 막힌 것을 모르고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것이 지금 내 속에 올무로, 어떤 때는 함정으로, 내 안에 나만이 딱 지금 자기 방어 기제를 가지고 나만 딱 지금 바운다리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리 메시지 들어서 막 은혜가 되고 아멘 해놓고도 내게 적용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전 메시지하고 이어서 오늘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자,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은혜 안에서 이걸 확인해야 돼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누리는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제목 시작.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임마누엘을 누리자. 봐요. 지금 노아 시대에 실상을 한번 보세요. 노아 시대의 영적 상황을 한번 보세요. 영적 상황을. 이렇게 묶여 있는데, 이렇게 올무가 있는데도 몰라요. 2절에 보니까 여기 봐요. 자, 1절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여기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랬죠.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랬어요. 여기 분명히 언약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근데 언약의 사람들이 언약 없는 사람의 딸들은 언약 없는 가인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냥 언약 없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약 없는 백성들하고는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언약 아닌 것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약의 바톤을 잊은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결혼하냐면 우리 창세기 지금까지 봤잖아요. 이스마엘이 결혼하는 거 봐요. 또 에서가 결혼하는 거 봐요. 전부 언약 없는 사람만 골라가세요. 오늘도 봐요. 여러분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여러분 속에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 나서 여러분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레아를 통해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루벤은 자기 뭐예요? 서모를 동거했어요. 감통했어요. 동침했다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랑만 강구할 때예요. 그 다음 누구예요? 두 번째 아들 시몬은 칼을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칼로만 한다니까요. 칼로 사람 죽이는 일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바톤을 안 넘겨줘요. 세 번째 레이도 그 악착 같은 사랑을 영어로 오늘 메시지 확인해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금 너는 내 남편은 나에게 마지막 남편이다. 너 없으면 나 죽는다. 이런 의미가 섞여 있어요. 해석해 보면. 그러면서 사랑으로 내가 너를 동동 감아버리겠다는 얘기. 너는 내 거래. 내가 아들을 3명이나 낳아줬는데 너 나한테 안 와. 이런 메시지라니까. 그런데 그 아들 언약 이어가지 못해요. 깨닫잖아요. 창세기 29장 35절에 기가 막히게 깨닫잖아요. 이제는 사람 의지해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인간 저 남편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뭐하리로다. 이때 다 묶인 게 풀려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한번 확인해 봐요. 내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시작. 이제는 이 끝나는 거라니까. 내가 이제는 이게 깨달음의 시작이에요. 이게 축복의 터닝 포인트예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했다. 유다라는 뜻이 뭐라고요? 찬송하다라는 얘기예요. 이때부터 그의 출산이 멈췄지만 하나님이 또 5번째 주고 6번째 주는 거 봐요. 6번째 그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더함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이번 주간 꼭 붙잡아봐요. 그러니 언약의 사람이 언약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 언약의 사람이 누구냐면 셋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 가인의 후손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을 좋아하고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하는 메시지예요. 창세기 4장 26절 확인해 보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여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계속 그 이름이 그 언약이 이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언약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사람의 딸들과 함께 이들과 지금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아 시대의 실제 상황은 언약의 사람이 정확한 언약의 색깔을 냈다면 죄악이 관영하겠어요? 언약의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시고 분명한 색깔을 냈다면 생각이 악한 생각을 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지으신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한탄하실 정도로 이런 공존하면서 결국은 이런 언약 없는 사람한테 삼킨 시대가 바로 네피림 시대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현장은 의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악인하고 함께 공존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과 악령의 인도받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어요.
의인의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예배의 축복 속에 있지만,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한테 빠져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이자에게는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지만, 이런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뭘 보고 가냐면 세상의 복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세상만을 향하여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은 하늘에 속했다면 이들은 땅에 속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이런 자들이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반대라니까요. 노아 시대는 이런 언약의 사람들이 언약의 색깔을 못 내고 있는 실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영적 타락이라고 그래요. 이미 노아 시대가 영적 타락의 한마디로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하나님 없는 우상이 가득한 시대, 네피림 시대라고 그래요. 거인들이 판을 치는 시대, 힘센 가인의 후손들이 장악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당하는데도 몰라요.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저는 지난주간 참 짐승도 참 무지하지 않았디다. 짐승도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이 올림픽공원에 청설모가 이 잣나무가 올림픽공원에 많아요. 그러니까 이놈아가 쭉 올라가더니 잣나무를 푹 해갖고 탁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떨어뜨린 걸 제가 이제 갔다가 장갑 끼고 막 돌로 쪄가지고 잣을 뺐어요. 그랬더니 나와보니까 내가 지금 죽어 있으니까 이러고 하더니 다시 얘가 올라가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 다음부터 안 떨어뜨려요. 내가 있으니까. 그러더니 지가 하나 따가지고 입으로 물고 내려오더니 나 딱 바라보더니 막 도망가요. 야, 저것도 지걸 저렇게 찾는데 언약의 사람들이 다 빼앗겨 놓고 안 찾는다니까. 그러니까 사람 못된 사람 보고 짐승으로 비유하는 거 딱 맞아요. 시대가 이렇게 악한 자들이 장악하는데도 장악한 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영적 무지함에 옮겨서 벗어나지 못하면 무능력으로 가는데도 몰라요. 무분별하는데도 몰라요. 영적 무지는 나를 완전히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센서가 작동이 안 되면, 영적인 센서가 작동이 안 되면, 메시지 듣고도 여러분 작동이 안 되고 적용을 못하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냐면은 메시지 실컷 듣고 의자 와가지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1부, 2부, 3부까지 의자만 따뜻하고 가면 되겠냔 말이에요. 영적인 센서가 작동되고 여러분의 심령에 막힌 부분이 오늘 확 뚫려지고 여러분의 심령이 시원함을 느끼고 체험하고 가기를 바랍니다. 야, 이게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진짜 아니다. 이렇게 지금 당하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확인해 드릴게요. 분명히 그래서 이 시대에 노아를 통해서 앞으로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120년 후에 이렇게 예고했어요. 예고한 이 상황을 보면 오늘 우리 읽은 5절 보세요. 5절. 자, 자세히 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어떻게 했대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랬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모든 계획이 여기 중요한 거 보세요. 항상 뭐만 한다고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만 하고 있다? 하나님 없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사람들이, 세세 후손들이 이 언약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렇게 말아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다 무너지고 있다니까. 다 빼앗기고 있는 이런 상태라니까. 그러니까 뭐가 안 보이냐? 자,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이 지면을 뭐 하시겠대요? 쓸어버리겠대. 이 지면을. 하나님의 계획은 이 지면을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분명히 7절 한번 보세요.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뭐 하셨다? 뭐 하셨다? 하나님이요, 한탄하셨다는 말은 6절 7절에 딱 2번 나와요.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니까. 언약의 사람들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언약 붙잡은 영적인 주인공으로 역할을 못하니까.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지금에 적용해 본다면, 내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 가정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빨리 답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 아, 잘했다, 지극히 충성된 자들아, 칭찬할 교회입니까? 한탄하실 교회입니까? 뭐 대답을 시원찮아요. 아니, 교회 말고 여러분 자신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 칭찬 들을 만한 성도 맞습니까? 아멘 못하는 거 보니까 아니네.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 칭찬 들을 만한 성도 되기를 바라요. 아니, 이건 속일 수 없어요. 내 행위를 내가 잘 알잖아요. 내 행실을 지극히 잘 알잖아요. 하나님 다음으로 내가 잘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적용해야 여러분 것 돼요. 저는 창세기 6장을 수십 번, 수십 번이 아니에요. 수백 번 했어요. 수백 번. 1차 합숙하면 이 창세기 메시지 이렇게는 전개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전개하는 길이 있어요. 수백 번을 했는데 이번 메시지를 또 오후 예배에 준비하려니까 내게 탁 찌르는 게 왔어요. 아, 하나님 맞습니다. 이런 의인들이 있는데, 세세 후손들이 남아 있는데, 세세 후손의 10번째 아들이 노아인데, 그런 중에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밖에 없더라? 아담으로부터 10대 1으로 지금 노아가 왔어요. 10대 1으로 온 10대까지 10명도 안 된 8명만 방주 안에 들어갔다? 지금 의인인 척하다가 다 무너진 상황을 여러분 잘 봐요. 세상에 지금 악인들한테 다 지배당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지금 이 시대 한번 적용해보고, 내게 적용해요. 내게. 우리 가정에 적용해보고, 우리 교회 진짜 이런 교회가 맞냐? 이 시대를 장악할 만한 교회가 맞냐? 내가 중직자로 세계복음화 렘넌트로 이 타락한 시대를 바꿀 만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자 맞냐? 여러분, 교회가요 전도를 선포 안 하면 이건 죽은 교회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메시지, 제 사상 자체가 진짜 어떻게 하면 축복할까, 어떻게 하면 힘줄까, 그 메시지예요. 저는 가끔 전사 시절에 제가 했던 메시지를 이렇게 지금 확인해 봐요. 그때 서론하고 쭉 했던 메시지를 확인해, 그때 낱낱이 기록해 가지고 제가 페이퍼를 만들어 놓은 게 전사 시절부터 있어요. 부교육자 때도 매 주일 설교를, 오후 예배 설교를 제가 했기 때문에 쭉 있어요. 그 메시지를 볼 때마다 야, 신기하다, 신기해.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죽이는 메시지가 아니라 힘주는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제 메시지 패턴이 진짜 힘 얻어서 뭐 하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다 가는 게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지금 봐요. 이렇게 악한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 살리는 계획은 노아 말고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이 시대에 뭐냐? 시대 살릴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있는 주인공인 줄 믿어요. 이걸 보고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무너졌는데, 다 영적으로 혼미한데, 영적으로 다 무지한데, 누구만 알고 있냐면 노아만 하나님이 불러서 이 서밋의 자리에 세워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6장 8절로 9절 메시지를 자세히 보세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냐? 노아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런 사람이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살아야 돼요. 분명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맞지요? 은혜를 입은 자 맞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 금방 은혜를 입었다며. 은혜가 뭐예요? 구원만이 은혜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구원받은 건 맞지요? 은혜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은혜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낸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요 세 가지만 은혜가 아니에요. 진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깨달았다. 하나님 내 발걸음을 뗄 때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축복의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걸 깨달았다. 여러분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뭐 때문에 살려고요? 뭐 때문에 나를 학교 초등학교 교사로, 뭐 때문에 나를 현장에 직장에 이 직업을, 뭐 때문에 나를 학교 현장에 왜 보냈나 한번 잘 보세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보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뭐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 자녀 삼으려고 그랬지만 이걸 깨달으면 뭐가 보여야 되냐? 오늘 이 현장이 보여야 돼요. 타락한 이 현장이 보여야 돼요.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 현장을 살리도록 방주 운동을 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노아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노아는 은혜만 입은 게 아니에요. 9절 보세요. 노아의 사적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랬지요. 노아는 뭐요? 의인이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여러분 당당하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의인입니다. 의인입니다. 의인이라 우겨서 의인이 아니라 분명히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내신 의의 기준인 줄 믿어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도적질 안 하고, 그게 의의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의의 기준을 우리는 윤리 도덕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장로가 저런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의의 기준은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이 보시지, 쪼잔한 거 가지고 하나님이 아이고 저거 나쁘다 좋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가장 근본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습니다. 이때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줄 믿어요. 그래서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신대. 옆에 본 축복에 당신은 정말 의인입니다. 속지 마세요. 아니 제가 합숙할 때 의인의 축복을 자세히 설명해요. 맨 마지막 점검해 보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막 이래요. 아이고 참. 머리가 새 머리인지.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우리는 확실히 의인 맞죠? 죄는 끝났다니까요. 다 이미 해결받았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의자 하나만 여러분 한문으로 봐도 거기에 양 밑에 내가 들어있는데, 양의 피를 안 바르면 누구도 의로울 수 없는데 이렇게 완벽한데도 의인의 복을 못 누린다니까요. 이때부터 봐요. 분명히 완전한 자래.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완전히 끝을 냈다니까요. 더 이상 우리가 해결받을 게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주실 게 없다니까. 그분을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낸 그분, 하나님 만나는 길을 냈지,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지, 마귀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줄 믿어요. 이때부터 이런 복이 오는 거예요. 동행, 최성수의 동행 말고 임마누엘이 축복이 이때부터 오는 거예요. 이분이 동행하는데 안 될 문제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분이 함께 하는데 감히 우리를 누가 넘어뜨려요? 어떤 자도 넘어뜨리지 못하게 될 줄 확신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우리가 몸부림쳐서 된 게 아니잖아요. 이때 노아가 이게 보여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할 일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13절 확인해 봐요. 여러분 13절 딱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 것 되기를 바라요. 자 13절 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두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뭐 하실 것이다?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고를 지금 노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분명히 이 땅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계시록까지 우리는 보고 지금 창세기를 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 이 언약 피의 비밀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는 것, 여러분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 가슴에 새겨진 거 있잖아요. 계시록은요 이런 재앙, 인의 재앙, 나팔의 재앙, 대접의 재앙, 이런 재앙에 살아남을 자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런 재앙에 빠지기 전에 내 자녀들이 여기에 빠질 사람인 것 같으면 건져내야 되고, 내 이웃이 여기에 빠져 재앙 맞아서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이라면 지금 살려내야 될 줄 믿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랬어요. 지금은 방주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방주문이 열려진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구원의 비밀을 누군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날 방주의 문이 닫히듯이 그때는 구원받기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지금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예고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에 뭘 만들으라고 그래요? 자세히 보세요. 그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잣나무예요.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 전도운동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하는 순간에 끝이 나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역청을 발라라. 그것도 안팎으로. 절대 밖에서 물이 안 들어오도록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복음으로 역청을 바르시고, 말씀으로 역청을 바르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역청을 발라서 절대로 세상 것이 여러분 속에 스며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역청을,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내가 내 방법으로 하면 안 돼. 모든 규격도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세계복음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18절 봐봐요. 그러나 너희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희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와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 지어서 뭐 하래요? 내 아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 짓는 이유가 이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내 모든 가족들 다 살리라 이 말이에요. 가정 살리지 않으면 이게 되겠냔 말이에요. 세계복음화 시작이 뭐냐? 내 가족들이에요. 여러분 멀리 가 세계복음 하지 말고 여러분 가족 본격적으로 놓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신지 보세요. 오늘 이 말씀 이걸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이것이 이번 주가 나의 사명인 줄 믿고 기도해 봐요. 왜? 19절 보니까 그 안에만이 뭐가 들어있나 잘 봐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시 방주에 이끌어 들여 나와 함께 생명을. 이 길이 뭐예요?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길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길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분명하고 선명하게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노아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 했더라? 다 뭐 했더라? 따라하세요. 옆에 분 한번 축복하세요. 다 준행합시다. 이렇게. 아니, 다자를 단음으로 하지 말고 장음으로 하세요. 시작. 오케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노아에게 말씀한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사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이걸 잘하세요. 적용을 잘하세요. 적용을 하시는데 야 진짜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는 답을 내버려야 돼요. 지금 노아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니까요. 노아가 애쓸 거 하나 없어요. 나무가 떨어졌다 짓는데 고민할 거 없어요.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규격까지 말씀하시고 잣나무로 만들고 방법 다 알려주잖아요. 안팎을 역청으로 칠하고 너를 위하여 만들고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이것만이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다. 짐승도 이 안에 들어가면 살리라. 맞지요? 오늘 이번 주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요 사명을 위하여 여러분 갈 때 이런 증거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함께하면 내 힘으로는 안 돼도 말씀은 분명히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돼요. 그래서 구약의 메시지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경고성이 있어요. 어떤 때는 경고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경고로 말씀하시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뭐 하시려고 하냐? 내가 너희를 인도하마라고 하는, 인도하시려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하겠다고 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은 경고하지 아니하고 노아의 심판처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해버려요. 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창세기 1장 1절로 13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말씀인 줄 믿어요. 창조의 능력을 가진 그분께서 직접 말씀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들은 정말 속지 마시고 이렇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손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잘 안 될 것 같아도 뭘 따라가야 되죠?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멋이다 빛입니다. 이 말씀 따라가는 자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승리해요. 말씀 따라가는 심판과 무관한 인생 속에서 심판받을 영혼까지 건져내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말씀이 함께함이 체험되어야 신앙생활이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누려야 돼요. 아, 기도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보니까 홍해 출렁이는 물결 앞에서 모세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걱정하지 마라, 지팡이를 던지래, 하나님은. 그런데 백성들이 막 원망하잖아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뭐하라? 가만히 있어라. 19절 봐봐요. 출애굽기 14장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기둥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다음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서쪽에 있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있으므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 와요. 누가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어요? 출애굽기 14장 19절로 20절.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이런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기 보세요. 다니엘서 6장 8절로 24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어명을 어기고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처럼 보이고 죽을 것처럼 보여요. 던져졌는데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자 입을 봉해버린 줄 믿어요.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길 메시지가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35절 봐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사내림이 쳐들어왔어요. 18만 5천 명을 데리고.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35절 어떻게 되나 봐요. 열왕기상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한 주간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모든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은 송장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 했냐? 19장 18절로 20절 봐봐요. 이제 19장 18절 한번 봐봐요. 히스기야가 뭐 했는지.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19절 20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민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우리를 구원하기만 하면 천하 만민이 뭐래요?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선교하겠대요. 이게 선교의 문입니다. 이만해요. 20절 봐봐요. 20절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림 때문에 다 같이 시작.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들으시는 분이 반드시 기도할 때 이게 체험돼야 여러분 삶이 임마누엘이 돼요. 24시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 승리하는 복이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 보세요. 복음 전하는 반대하는 흑암 저주의 세력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역사하면 기도할 때 사도행전 12장 보세요. 완전히 충이 먹어 헤롯 임금을 충이 먹어 뭐하게 만들어요? 죽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나요. 옥에 갇힌 베드로가 풀려나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 방해하는 헤롯 임금은 충이 먹어 죽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힘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축복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여기에서 임마누엘을 누리셔야 돼요. 세 번째, 전도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함께 하셔서 하시는 거지, 우리는 자꾸 내가 하는 거래. 따라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하시는 것이다. 고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요. 누리기를 바라요. 어제 그 집중 그 비디오 좀 구할 수 있지? 에? 우리 다음 주에 오후 예배 때 그 비디오 좀 한번 보자. 가서 나는 전 지금 3번인가 몇 번 봤어요. 볼 때마다 새로운 거라. 야, 저 사람도 여자고 우리 교회도 여자 많은데 왜 저런 여자가 없을까? 나 제가 3번인가 4번 봤어요. 볼 때마다 야, 저런 여자, 그 여자보다 잘생기고 이쁘고 꽃처럼 새기고 장미 같은 여자고. 그런데 아니 그 여자 중에 한 호박 같은 여자 봐요. 그런데 전도가 돼요. 나는 야, 그래서 호박 같아도 상관없다, 전도만 된다면. 응? 그런데 여러분이 안 해서 그래요.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 속으로 지금 결단했어요. 이번 집중훈련 한 20몇 명이 지금 받아요. 그래서 오늘 포럼하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우리를 전체 모아서 팀별로 이렇게 나눠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20몇 명이 딱 힘을 합쳐서 진짜 집중하면 교회 대역사 일어나요. 그런데 진짜 새벽 기도부터 한번 집중해봐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저도 다른 데 안 나가면 꼭 제가 새벽 기도해요. 안 미루어요. 그런데 진짜 한번 해보세요. 3주밖에 안 돼요. 3주. 이제 오늘 지나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번 3주만 한번 집중해보라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떤 기적, 어떤 응답으로 하나님 역사하나. 토요일, 주일 메시지 듣는 것,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 메시지 여러분들은 강단에서 매일 듣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메시지를 붙잡고 내 자신의 올무를 발견하고, 아, 내가 팔미션 속에 안 되는 부분을 발견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 날마다 하루하루가 집중 속에 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오늘 등록에도 되도록 지금 시스템을 제가 우리 본부 일꾼 나왔는데 제가 광고했어요. 오늘 등록해도 괜찮다. 내가 책임지만, 내가 강남 지회장인데 지회장의 권한이 그 정도, 그보다 더한데 내가 책임질 테니까 오늘 등록해라. 오늘까지 여러분 때문에 했으니까 진짜 힘 모아서 우리 집중해 봅시다. 그때 이게 보여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야. 전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여기 보세요.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임하였더라?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와라. 그리하면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리라 그랬지. 네가 먼저 가서 사람을 낚고 오면 안 되니?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네가 말하는 게 아니다.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끝난 거 아니에요?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면, 13절로 15절 보면 함께 있기를 원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 붙잡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뗀다면 마태복음 28장 20절 얼마나 중요했으면, 얼마나 시급했으면, 부활하시자마자 나타나셔서 부활 메시지 중에 제일 중요한 메시지,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너가 삼아야 된다. 네가 제자를 찾아내라 그러지 아니하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하신대요. 이게 임마누엘이 축복인 줄 믿어요. 말씀 속에서 임마누엘을 확인하시고, 기도 속에서 임마누엘을 확인하시고, 전도 속에서 임마누엘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이것 되면 여러분 이런 결론이 나와요. 야, 24시 임마누엘은 24시 돼야 돼요.
24시 임마누엘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여러분 가슴에 야, 일심으로 붙잡을 건 이거밖에 없구나. 그리스도 말고는. 이때 여러분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각인돼요. 그러면서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리면 25시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이 와요. 응답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때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깊숙한 곳까지 뿌리 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이때 이 축복은 잠깐 왔다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어요. 그럼 우리의 잘못된 모든 체질들도 바꿔지면서 완전한 축복 안에서 지속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일심, 전심, 지속, 각인, 뿌리, 체질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약 딱 붙잡으시고 오늘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졌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저렇게 폐역한 시대가 가는데 영적으로 무지해서 안 보이는 거라. 근데 우리는 이게 보여졌어요. 오늘 이 언약 붙잡으시고 노아가 받은 은혜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어요. 말씀 가슴에 새기시면서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평생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안에서 함께함의 비밀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다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늘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말씀 붙잡고 집중하다가 24시 일심으로 달려가는 우리 발걸음에 근본이 각인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25시 응답 속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셔서 더 깊은 뿌리가 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응답 속에 지속하다가 우리의 잘못된 체질들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